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충만케 하시며 성리시는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소서. 또 마음속에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빛이 흘러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들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사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참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어떤 율법학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율법학자의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자, 이 질문 가운데는 몇 가지 율법학자의 실수가 보여져요. 첫 번째 실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대상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그 마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며 오늘 주신 율법학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요? 아닌가요?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과 시험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을 한 가지 뽑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할 만한 위치에 우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신데 예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이신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을 평가의 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 그 하나님의 약한 부분조차도 우리의 강함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아주 어리석은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역조차도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왕이 될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맞구나,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이상해요. 달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자들도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가룟 유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이죠. 자신들의 평가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 평가의 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힘을 평가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각의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평가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권위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분에 대한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면, 인정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목회자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그 말씀 자체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의무와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삶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율법사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을 평가의 대상으로 둔 것이고, 둘째는 이 구원의 이유가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학자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이 질문의 실수였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학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다시 묻죠. 그렇다면 너는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지인,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웃이라면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예수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셨죠. 오늘 보았던 영상처럼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이제 맞고 모든 걸 빼앗고 입었던 옷까지도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 여러분, 레위인은 그 당시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나간다고 했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겼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 알코올은 소독에 효과가 있고 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방을 긴급하게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돌보아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제가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죠. 이 말씀을 듣고는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야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제사장은 그야말로 모세오경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고 머리에도 말씀을 적어놓고 옷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집 앞에도 말씀 적어놓고 모든 그 말씀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웃에 대한 아주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친척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지인, 그런 이웃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쳐도 이웃을 지나쳤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웃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볼 때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이 다 벗겨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결단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돕는 행위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강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그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에서 내려 걸어가야 되고, 살펴보아야 되고,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다.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일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치료하고 자기의 짐승 위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2데나리온을 주고, 그 당시에 2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막에서 2-3주 정도 머물 수 있을 정도의 고액이었습니다. 이 고액을 지불하고 처음 본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났어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우리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예요. 모든 옷이 벗겨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벗겨지고 그들은 길바닥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외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 영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도 만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매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막과도 같은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를 향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도 만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강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 또한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한 손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부어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실 때에 비로소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이웃의 개념은 모르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나의 이웃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물론 이웃이지만 그 개념부터 우리 벗어나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여러분, 이 서구사회의 이웃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서구사회의 가치 속에 기독교 가치가 수백 년이 흘러내렸어요. 기독교의 가치가. 그러니까 서구사회의 서양인들의 이웃의 개념이 바로 이 성경적 개념이에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주변에 1m, 2m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주고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나면은 와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차를 세워서 도와주고 근방에 있는 1m, 2m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이웃이다. 그 사람이 공궁에 처해 있다면 나는 그를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이웃의 개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성경적 개념,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며 도와주고 돕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천국 같은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이웃 사랑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왜? 나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더 가득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애려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이 그냥 날시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비참할까? 가슴이 애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주막과도 같은 교회에 와서 그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넘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 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감사하고 곧 그에게 영광의 나를 걸어가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시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